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 성전도 파괴된 지 오래된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두 나라는 하나가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곡과 같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눈으로 또 귀로 마음으로 담아서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함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함락되고 난 다음에 14년 1월 10일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걷는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데려가십니다. 이스라엘로 데려가셔서 그로 하여금 높은 산에 서게 하시고 높은 산에서 뭘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상황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함락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락된 시절에 그날에 그때 함락되고 난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뭔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에다가 그를 데리고 가서 세웠었다는 말은 우리가 절망을 깨뜨리고 절망만 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이 모든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성전,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상황 가운데 끝은 아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안에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불러다가 어떤 한 천사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서 있어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예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내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청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인가? 자, 에스겔 동화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데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자, 무너진 성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폐허를 봐요. 망한 것을 봐요. 좌절하는 것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다.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잡을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 낭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네 눈을 열어서 네가 보지 못한 거, 현실만 보느라고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허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천사가 청량줄과 삼줄, 청량하는 장대와 삼줄을 들고 이제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 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담이 이렇게 쳐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청량할 때에 자,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랬어요. 한 척, 6척.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한 규빗은 이쪽 팔에서 이 손끝에서 발뚝까지 요 정도가 보통 45cm. 요 정도가 우리는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손을 하나를 더 얹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보통 45에서 한 7cm 정도 바닥이 되잖아요. 하면 한 52cm가 한 척, 하나의 한 규빗이 되겠네요. 자, 이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청량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청량하는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청량하다예요. 청량하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실 때에 지으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냥 있으라 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무구구식으로 뭐든지 짓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분명하게 만들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쁘다고 막 그냥 막무가내 짓는 분이 아니시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아구가 맞게끔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사방 문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한 문, 그러면 성전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 문도 문에 보니까 청개가 있어요. 청개를 통하여서 그 문의 통로가 이렇게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청량하니까 길이가 한 장대, 그 문 안쪽에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 한 장대는 3.2m예요. 그래서 한 장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로를 지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지기들을 위한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로를 끼고 좌우로 3칸씩 문지기의 방들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3개가 있고 오른쪽에 3개가 각각 있다. 좌우편 모든 것들이 규격이 똑같아요. 다 모두가 맞춤이에요. 그래서 그 문 통로를 또 청량했어요. 청량하니까 너비가 10척, 길이가 13척,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 모두가 다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일률적이고 통일성 있게 질서 있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실 때에 질서 있게 회복하신다.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하나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세우시고 파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 급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고
심사숙고 아래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량하다라는 겁니다. 청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청량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묻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지요 그른지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요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어.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모든 것이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물으면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규격에 맞추어서 우리의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청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계속 청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문은 어디에 있고 그 키는 얼마인지 방의 구조는 어떤지 기둥과 문지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때에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규격과 계획과 진행 방법에 따라서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떠나셨던 하나님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무너진 것 이제는 다시 하나님 회복하시고 회복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청량하여서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 그리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죠. 예, 성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처 다 폐허입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폐허 속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없어져도 돼요. 그죠? 예, 건물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영향 없어요. 불타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전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쁘신 뜻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보게 하시고 또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절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백성, 새 이스라엘, 새 성전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이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서 우리가 더욱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